일본의 대학자 한 사람이 어느 날 나룻배로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꽤 넓은 강이라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 점점 좀 길어지게 되었고 그 시간이 조금 무료해지자 학자는 사공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사공 양반,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은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는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였다오. 그러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디쯤 있는 줄 아시오? 웬걸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어.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예술의 나라죠. 예술을 모르다니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죠. 계속 모른다는 사공에게 학자는 자꾸만 난감한 질문을 해댑니다. 그럼 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르신 그런 건 모릅니다. 계속 질문을 퍼붓던 학자는 불쌍하다는 듯이 사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강 가운데를 조금 지나기 시작하고 이제 멀찍이 목적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큰 바람에 그만 배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학자와 사공은 모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박사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사공이 학자에게 묻자 학자는 연거푸 물을 마시면서 난 수영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공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생명 전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신양명,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지혜도 중요하지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귀영화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살리는 지혜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길면 100년, 길면 요즘은 120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 길면 100년, 더 길면 한 120년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영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바로 그 지혜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6권 가운데 한 권인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은 흔히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불리어지기도 하지요. 전체적으로 지혜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혜를 추구해라 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쳐주지요. 그러므로 이 지혜를 찾고 또 찾으라. 이 지혜를 추구하고 더욱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잘 섬기는 정말 지혜롭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4절 말씀만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아들아 라는 초칭을 사용하므로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훈을 들려주는 형태, 그런 형태로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최고의 교훈, 가장 가치 있는 교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르침과 계명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얘기지요. 기억하라. 항상 그 가르침과 계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은 인자와 진리, 다시 말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다라는 얘기는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인자와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성품,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받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경도 어느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다 폭풍에 또 풍랑에 모두 다 침몰되고 만 것입니다. 소년의 가족은 그 많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캐나다인 선교사님의 가정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다 감당했습니다. 추운 한겨울에 냇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하는 일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 소년의 눈에 보이는 곳에 돈을 그냥 방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소년은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주인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소년을 서울로 데려가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었고 미국에까지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교회 목사를 지내고 대한신학교의 창설자이기도 한 김치선 목사님, 김치선 박사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두고 살면, 그래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 주님의 진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게 되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길을 마음에 굳게 세우고 그 길을 지키면 하나님께도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사랑하는 사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더 지혜로운 분에게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배우고 따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실 때 솔로몬은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열어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로 인해 솔로몬은 당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은 자기 생각에 묶여있지 않아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미루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을 얻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피곤하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굉장히 막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뭔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모든 시간에 다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때로는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될 때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그리고 자기 생각만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옳다라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도리어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그리고 막 훈계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내세우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회의가 한참 진행될 때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한창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뛰어들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손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데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손들고 나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회의 진행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부끄럽게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살려주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할 것인가. 내가 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더 진실하게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 편에 내가 과연 서 있는가를 판단하고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데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지혜,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은 여전히 매일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기도하고 나오는데 참모한 사람이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거 같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랐던 참모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돕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서브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링컨은 하나님께서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참모 스타일입니까? 링컨 스타일입니까?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맞추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편이신가요?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참 지혜의 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지혜의 길은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전문가이시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최고의 인생의 기준임을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짖음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귀에 거슬리는 말도 귀담아 듣습니다. 칭찬은 잘 받아들이는데 훈계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축복은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징계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도 교훈과 깨우침을 얻어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재물로 공경하고, 또한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 여기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11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에는 우리가 아멘 그러지만, 재물을 들여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우리는 선뜻 아멘하지 못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산다,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물질을 드리라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주님은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부자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보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부자만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거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물질이 많은가 적은가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마음에 재물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섬기되 재물보다 주님을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재물로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중심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지요. 주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사용해서 섬기라. 이 말씀이 마음에 거슬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설령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그럼에도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훈계로 받아들이며 따라가면 복을 받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훈계와 교훈은 연단이요 시험입니다. 더 큰 복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지요. 시험을 통과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불순종과 공경치 않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징계하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더 깊은 어두움, 더 깊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속히 받아들여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공경하지 않는 길에서 공경하는 길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던 길에서 순종하는 길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게 되지요. 그 모든 시련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국가를 흥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와 국민들이 많이 편안해졌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은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 통침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아까지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밧세바를 범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백성의 한 사람인 나단, 백성의 한 사람인 선지자 나단. 그런데 그가 감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책망을 하면서 덤벼든 것입니다. 무엄하다면서 나단 선지자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입 닥치라 그러면서 사형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덤벼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달게 받으면서 또 책망하는 말들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내게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더욱 열심히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줄 아는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열정을 품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서 내리시는 귀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속의 은총의 길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길에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맞추어 갈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길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므로 지혜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존중히 여겨주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